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대회와 모든 훈련을 잘 마치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또 선교대회 메시지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설계 디자인, 편집 설계 디자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참석하는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인도대로 먼저 선교대회 메시지 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신도 읽을 전도 교재 우리가 그 다시 발표 듣고 포럼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박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늘 평신도 읽을 전도 훈련 교재까지 다 포럼하기는 좀 벅차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 제가 안 보냈어요. 예, 그 선교대회 포럼만 하고요.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는 다음 주로 이어나가면 좋겠고, 그 선교대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선교사 합숙 그 메시지가 빠지면 선교대회 메시지는 사실 그쪽으로 치우쳐지는 셈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 합숙 참석을 못하신 분이라도 그 선교사 합숙 메시지를 어쨌든 좀 받으셔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리 올려놓지는 못했는데 선교사 합숙 메시지하고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누리는 길, 즉 내용과 방향,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거든요. 이번에 합숙에서는 내용이라 하면 대회에서는 방향의 메시지가 언제든지 그렇게 나와요. 해마다 선교 대회를 두고. 그래서 선교사 합숙 메시지를 꼭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선교사 합숙 메시지를 권세로 주셨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내 영혼에 아예 각인되는 노트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메시지로 얘기하셨고, 북에 대한 의미를 북인이라는 것이 호텔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체크인이라 그러죠. 근데 호텔 입장에서는 그걸 북인, 북아웃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호텔에 들어가는 건 체크인, 체크아웃인데 그걸 호텔 입장에서는 북인, 북아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종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맞다, 네가 전도제자다, 네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네가 선교사다, 네가 7포인트 제자다 라고 북인 하신 그거를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맞다라고 하신 그걸 영혼에 각인하는 텍스트북이라야 된다. 그러면 보좌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는 두 번째 강의죠. 어디든 언제든 현장에서 생활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핸드북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마치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맥락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의 권세, 세 번째가 그 이름의 권세죠. 1강은 하늘과 땅의 권세, 2강은 보좌의 권세, 3강은 그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걸 누리게 되면 노트북, 기록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룰 만한 그런 축복이 내게 오게 된다. 그래서 노트북은 내 영혼에 각인하는 것, 핸드북은 내 삶에 각인하는 것.
또 노트북은 내 미래에 각인불이 켜진 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셔서 번세로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회에서는 일천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다가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번세, 방향은 일천 제자가 저는 일천만대가 서는 길,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성경 구절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었죠.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그 구분해서 얘기하실 때는 특히 팀 사역자에게는 영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권세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마치 237 5천종족의 빈 곳에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함께와 권세를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에서도 합숙이라는 게 위드다. 첫 번째 합숙, 두 번째 합숙, 세 번째 합숙을 이 권세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1천망대를 지역마다 세워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는 그 두 가지 축, 권세와 1천망대, 1천 제자가 서는 길로 합숙과 대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특히 이번에는 노트북, 핸드북,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으로 좋아져서 마침 제가 이번 선교사 합숙 때 다락방 역사 속의 거제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PPT를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유럽 집회에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이게 나오는데 내게는 너무 또 응답이었어요. 30년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경대로 전도되는 텍스트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핸드북으로 내게 들려 있을 것인가? 그래야 기록이 되는 노트북이 나와지는 것이다. 자칫 30년 전도 등의 노트북은 그 텍스트북은 있고 노트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기록해 놓는 노트북도 있는데 그 사이에 핸드북 되어 있는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들고 가서 확인하고 적용해야 될 핸드북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는 한 6년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갖춰져가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선교사 합숙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그것도 포럼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 대회만 참석했어요. 그때 이렇게 포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포럼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먼저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최지희 전도사님께서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가 훈련 받겠습니다. 우리 RTS 연일 맞죠? 예. 전사님, 예, 연일. 그러면 전사님 잠깐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괜찮으시면 예 바로 선교 대회 말씀 포럼 해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RTS 연구원 1학년 들어왔고요. 포항의 영광교회 권사입니다. 해지희 권사입니다. 제가 합숙을 참가를 했었는데요.
저번에 이제 포럼하는 거는 뭐 이제 대회 메시지하고 그 하요 집회 메시지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대회 메시지하고 그 저 하요 집회 메시지 같이 하면 됩니까? 아, 예. 예, 예, 어,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기 대회 메시지에서 이제 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에 각인 되면은 아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게 내 영혼 속에 이게 딱 진짜 각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게 핸드북이고 그게 보좌의 권세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개인에게 주신 이 미션으로 그것이 이제 미션이 성취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제 나타내지는 게 그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이정표로 남는다. 받고 그래 중직자가 봐야 할 거를 일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내가 이제 계속 세우고 있으면은 어,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음, 어, 제가 그거를 연결을 하면은 화요 집회랑 연결을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이제 현장 분석과 현장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황금 재앙 사각지대 현장 분석을 통해서 어, 그리고 또 위기나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제 숨겨두신 히든 카드를 그냥 숨은 정락과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고 지금 또 응답하고 계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계시는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절대 여정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여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당연 필연 절대를 할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고 그 절대 이종표 그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이종표로 남겨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고 이강에서는 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일천망대를 세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현장을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집중 기도로 답을 찾을 때, 그 결국 집중 기도로 우리가 답을 찾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문제와 사건 그 현장에 있는 결국 이제 7포인트의 사람을 찾아내는 게 기도로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이제 그 파요지피 이강 메시지에 기도 여정으로 기도 두 가지 생명선을 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두 가지 생명선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흐름을 봐야 된다. 흐름을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치유를 통해서 찾아지는 거다. 예, 근원 치유를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신앙을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300%를 찾아내기 때문에 환경 치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치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고, 3강에서는 영세전에 감춰진 히든 카드, 결국에는 내가 언약을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그 세 가지 언약을 분명하게 어, 잡고 있는 자라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과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로 이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로 세워진 이정표 3강 이제 화요 집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춤으로 해서 흑암이 무너지는데 결국엔 우리 후대와 이 시대의 재앙을 맞는 거는 이 3시대에 응답받는 금토일과 삼틀과 묵상 시대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인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는 결국에는 제사를 어떻게 세워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주간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제자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 그리고 삼뜰에서는 결국 결국은 삼뜰 통해서 후대에게 이것이 언약이 이제 결국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게 후대에게 완전히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이게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고 또 같이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묵상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비밀 결사대, 결국 미래 살리는 비밀 결사들 이제 7포인트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다. 일단 그렇게 저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기 사모님 포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합숙과 집회에서 이제 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처음에 이제 1강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저는 우리가 777 기도를 정말 가지고 기도를 완전히 내 것으로 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 실제로 보인다. 보면은 이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777 기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실제로 너희들이 누리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방향은 세계복음화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장까지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그래서 1천 제자, 1천 망대를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들의 신분 권세는 히든 카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로 들었고 그러려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쓰레기 버려라.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제 참 감사했고 이번 선교대회 보면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너무나 이건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구석구석에 텐트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리를 깔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살짝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저는 뭐 다락방 한지 오래 되었고 훈련도 받고 전도도 뭐 좀 했지만 사실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뭐 눈에 보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RTS 다니면서 저는 확인을 합니다. 제 자신이 편집설계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재 사용 활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그것을 계속 사실은 틈틈이 사실은 좀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 자체가 이건 뭐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안에 있지만 눈을 감고 살았고 또 사실 저는 여태까지 집중하지 할 기회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다락방이지만 세상 사람이었던 그 시절이 길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 먼 길을 이동하거나 할 때 목사님 그 교제 활용법을 좀 듣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 편집하게 디자인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목사님 메시지는 뭔가 새로운 단어 가지고 또 막 집중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네 777 기도, 그게 너네 거가 돼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방법이 교재로도 다 나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정말 777 기도가 묵상이 되고, 우리 전도사님, 김영선 전도사님 계신데, 어떤 내 방향과 하나님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이 나올 때까지 잠잠히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호사님 부탁드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 합숙에 참석은 안 했지만 선교사 합숙을 좀 편집하는 시간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게 이제 알아들어지는 그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일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원하시는 자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한 일단 정체성을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이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따로 원하시는 자로 부르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구나.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장은 영적인 이기 속에 있고, 네피림의 가짜 능력으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재앙과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있는데, 신자들은 이걸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다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끝내신 속의 권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일천제자 세워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것부터 인정을 해라. 근데 저는 항상 기도가 나의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것부터 항상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스도 부르기 전에.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주시고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구나가 고백이 되면서 세 가지를 체험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사 합숙 때 세 가지를 체험해라.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았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미, 그러니까 해분과 이 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지금 이미 나에게 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보좌를 뚫고 보좌로 움직이는 그 권세가 내게 있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나는구나가, 저는 이제 매일 그 두 생명줄 묵상 속에 항상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확인을 하는 시간표가 됐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체험부터 해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세 가지 권세로 나를 치유하고 성령 충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777이 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서 완전 지배하도록 담아주셨구나. 이제 이게 아멘 되어졌고, 이 영혼 속에 각인된 이 777의 이 망대를 세워서 갈 때, 내 삶에 이 777이 메시지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누려져서 누구를 만나도 전달할 수 있는 핸드북이 돼야 되겠고, 이걸로 제가, 그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천망대를 위해서 따로 원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내 삶에 보좌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내가 오늘을 바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여정이구나. 그래서 40일 집중이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시고 부르셔서 이거 미션을 전달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예. 그게 이제 제가 아멘으로 감사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팀이 구성돼야 되겠구나. 진짜 24 기도하는 팀. 예,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 누려지는 25 그 누림팀. 그래서 영원히 이 응답받은 것을 영원히 미래 속에 기록하고 보좌에 기록되는 이 노트북이 내 삶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3캠프 인생이구나. 우리는 결국 해당 운동을 통해 랩넌트를 남기고 이런 자에게 7% 제자를 붙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중직자는 VVVIP로, 랩넌트는 RRRT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는 이거 바꿔주고 실제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고 영적인 왕이고 무관의 재앙이고 그런 자에게 7% 제자를 붙여주겠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생명줄 이게 이 하요 제자 때도 사실 앞으로 영적 전쟁은 묵상 시대인데 뭘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삶 속에 두 생명줄을 잡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이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항상 말씀 메시지 때마다 그게 항상 저는 들리는 거죠. 제가 항상 300% 편집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개인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돼요. 아무리 메시지 많이 줘도 그래서 딱 한 가지라도 24 이 두 생명줄을 가지고 답을 찾고 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가 저희 금토일의 집중의 방향이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 777 속에 두 생명줄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 확인을 시켜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완전 암 말기 환자가 완치가 돼버려서 지금 계속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의 권세가 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아까 목사님 말씀 방향은 7천 망대가 서는 길인데 그런 세 가지 팀에게 7천 제자를 붙여준다. 이거 누리고 있는 세 팀, 요즘 절대 3팀 말씀하시는데 중직자 팀, 랩넌트 팀, 목회자 팀, 그 절대 3팀에게 이걸 누리고 있는 그 3팀에게 하나님 7포인트 제자 붙여주신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777이 내 영혼 속에 딱 교과서가 돼버리고 내가 누리고 정리된 이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25로 나타나고 누구를 만나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응답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 노트에 기록할 수밖에 없고 그게 보좌의 작품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제가 선교사 합숙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대회 때는 유 목사님이 아예 옹고도 안 가지고 오셔서 777을 본인이 실제로 누리시는 그 777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아멘 아멘인 거예요. 너무 777이 실제구나. 그러면 저도 조금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해주시는데 너무 아멘이 됐고 확인이 됐고 이거가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고 길이고 결국은 방향이구나. 이게 감사했고 저는 2, 3, 7, 5천 종족의 빈 곳에 문을 열어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는 거죠? 컨셉은 그건데 컨텐츠는 내가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 300%를 계속 실제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와 세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담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실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미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제게는 천만대를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하늘에 단의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시니까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교대회 특히 선교대회 메시지 들으면서 느낀 게 천만들을 세우는 것 자체 기도와 전도 300%다. 예를 들면 오지 만대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만대 내용, 그 다음에 오지의 장소, 또 그다음에 만대 자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그 천만대를 세우는 게 내용, 현장, 시스템하는 그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내용 알고 현장도 알고 시스템하는 제자를 세우려면 저도 본인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300%가 딱 나왔습니다. 그 복음 알아야 되지만 현장 잘 알아야 돼요. 현장 잘 알고 그러면 현장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 어떨 때는 다락방, 어떨 때는 바로 직교회, 어떨 때는 미션홈, 어떨 때는 전문 직교회 그거 좀 시스템 알아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그 박 목사님과 훈련 받아보니까 어디에 어떤 시스템이 세워야 되는지 조금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즘 사역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딱 어디 가서 분석해보면 현장에 있던 사람 분석해보면 여기서 전도학교 필요하구나. 여기서 바로 미션홈 세워야 되구나. 아니면 직교에 바로 세우면 되냐. 이런 좀 바로 그림이 있었고 그림이 있고 사역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천만대를 세우려면 전도만대를 세우는 그릇과 또 연적 상태 가져야 돼요.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딱 그 선교대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목사님 많이 얘기했어요. 재도전, 재생산, 또 재창조. 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 말씀이 많이 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상을 사탄 나라로 보여요. 진짜 흑암문화 많고 또 타락이 많고 또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고 진짜 흑암이 많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아이를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게 좀 걱정하는 만큼 지금 사탄 나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 무너뜨리도록 딱 도전이 있어요. 도전.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제재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도전이 있어요. 뭐 한국에 있지만 제가 러시아권 사람이라서 러시아권 나라 현장 보면서 볼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속에 제 도전이 나와요. 사람 대적에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사단 대적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도전.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곳곳에 제재를 세워야 돼요. 곳곳에 만대 역할 감당하는 제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재생산 그때만 이렇게 재창조 역사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번 선교 대회 때 저도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 받아서 이런 약한 초돈에서 전 체제가 나중에 전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현장에서 세워지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걸 위하여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이미 있는 자료, 내용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장 분석 항상 해야 되고 그 현장에 알맞은 시스템 세우는 이렇게 천만대를 세우는 여정을 시작되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네, 제가 그 화요 집회 메시지 못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목사님 다음 주는 우리가 그 병신돌길 전도교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예, 계속 해나가야죠. 계속 이렇게 간이 하나씩 포럼하고 네네. 지금 몇 과째죠? 우리가 간이 4개 들었고 이제 4개 남아 있어요. 예, 계속 한 과씩 해나갑시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그리고 네네. 네, 잠깐 졸음쉼터 좀 섰어요.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숙과 대회에 개인 간증을 좀 하자면 선교사 합숙하기 전에 제게 그 교제 활용법을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꼼짝 못하는 시간이니까 말하자면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이거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선택하게 되는 선택된 집중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다락방 전체의 흐름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성취는 말씀 성취이지 사역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이걸 깨닫고 알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적인 일이니까. 근데 이번 선교사 합숙과 대회를 지내면서 마치 공인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원내 집중의 시간으로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처음에 교제활용법을 얘기하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포럼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교제활용법은 백운규 목사님이 주로 강의를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성훈 목사님이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잖아도 이렇게 스태프들이 스케줄을 봤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내용에는 교제활용법이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성훈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고 느닷없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럴 것이다 분명히. 그러니 내가 할 이유가 없겠고 날 좀 숨겨달라. 내가 6년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걸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게 내가 지금은 보인다. 그러니 날 좀 드러내지 않으면 좋겠고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숨겨진 사역 같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스태프들 중에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을 그나마 훈련을 받아왔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지만 생각밖에 오천정족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해외 사명자를 위해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가 마음에 들렸어요. 그러는 중에 그날 저녁에 다른 포럼팀에서 메시지 포럼하는 30년 전의 메시지, 95년 메시지였는데 청소년 전도학교, 할렘 전도학교 이런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를 알아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때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숨겨져야 될 때면 숨겨져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감각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이 화요제자에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언급을 또다시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한 것이 대로를 여는 메시지와 간증이었다. 그리고 근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메시지였다. 그걸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포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자료 달라, 어떤 분은 여태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저하고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정말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거든요. 제가 포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포럼에 대한 메시지를 중간중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마치 이렇게 포럼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짚어주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뭘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메시지로다가 이렇게 짚어주시는 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하나는 선교사 합숙을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17명이 모이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 이름이 17 나라 담당 임명자 일어났는데 그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방에다 왜 불렀지? 몰랐거든요. 좀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을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못 드렸다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나라 담당자로 임명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나를 임명되는지도 모르고 17명 단톡방에다 이렇게 부르길래 그때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고 너무 죄송하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무런 못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의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즈베키스탄을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자그마치 30년을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가고 있는 이미 앞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나를 나라 담당이라고 임명받아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했던 것이 3주 전부터 현장을 들어갔는데 작년 9월에 유 목사님이 평택에서 얘기하실 때 국제학교 세워라 이런 얘기를 마음의 언약으로 쳐봤거든요.
국제학교라는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경주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얼마나 많냐면 초등학교가 80%가 러시아어 학생들이 돼버렸어요. 한국 학생들은 이번에 신입생을 받았는데 한국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100%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만 입학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놀이터에 가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전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 벤치에 3명이 앉았는데 하나는 타지키스탄,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하나는 키르기스탄. 다 러시아어를 쓰는. 낙서도 러시아어로 해놨어요. 그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중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야,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이렇게 많네? 이러고 선교사 합숙을 들어갔는데 저보고 우즈베키스탄 나라란다 하래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실수나 뭐 사람이 잘못한 거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해놓고 아멘은 했어요. 그래서 나라 담당으로 임명은 받았는데 걱정은 되죠. 바로 이어서 북방 선교를 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북방 선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옛날 구소련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 러시아권의 나라들을 사역하는 북방 선교회. 그 고문이 강태호 목사님이고 회장이 누군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북방 갔더니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간 거죠. 수많은 이 북방선교회 목사님들 앞에 나라 담당이 임명됐다는 마치 낙하산 인사처럼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북방선교 회장님도 제가 포럼하고 있는 분이었고 실무를 맡은 분도 제가 포럼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먼저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 지금은 체코 가 계세요. 김혜원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분들도 제가 포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요한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우즈베키스탄 나라 담당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대요. 감사했고. 게다가 현지인 우즈베키스탄 분들과 해외 사명자들도 제 이름 석자도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교제 활용법을 강의를 하고 간 상태였잖아요. 북방선교의 모든 분들이 진심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은 인사치레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북방선교회가 많은 문들을 열어서 현지 제자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 강의한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 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제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을 받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빨리 연결시켜야 전체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 보이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체질상 안 맞는 일들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보이는 그런 이제 시간표로 가고 있는 걸 제가 고백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번 합숙과 저기를 통해서 1강에서 주제가 준비된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주제는 준비된 전환점이 아니에요. 1천망대를, 나의 지역 1천망대를 세우라고. 준비된 전환점은 작년 선교대 주제예요. 근데 유 목사님은 작년 선교대 이후로 계속 그게 묵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전환점의 맥락 속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작년 메시지가 24 제자하면 25 현장 제자가 나오고 영원 작품의 제자가 나온다. 그리고 대회 메시지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팀으로 되게 하신다 하면서 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느새 우리가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알지도 못했던 분들과 팀이 되고 있는 제자팀, 현장팀, 영원 작품의 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또 우리가 팀으로 같이 보게 된다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병신도 일길전도 교제 그대로 포럼하고 우리 그 나머지 강의들은 우리 권윤기 사모님께서 이렇게 PPT 활용하면서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목사님 운전하시는 중이라서 제가 그 우리 김천도사님 좀 마무리 기도보다 마무리 기도 가능하신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신 이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천 제자를 위해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기에 내 수준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고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그 777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텍스트북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777을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핸드북으로 하나님께서 각인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하나님 합숙을 통해서 팀을 구성하고 24-25 영혼의 작품팀으로 불러주셔서 3캠프와 랩넌트 운동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응답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노트북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 교재 활용 부업을 통해 우리가 먼저 과거의 그 말씀이 실제 오늘과 미래 속으로 연결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시고 300%를 가지고 237 5천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들로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암 목사님을 저희에게 한 팀으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나라 담당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실제 우리의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